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크고 작은 것에 아주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 또는 유명해지는 것, 이러한 외형적인 크기나 숫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주님도 주님 앞에 모이는 숫자나 또는 크기나 일의 횟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교회의 크기나 일의 횟수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 모든 것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욕심이고 잘못된 관심사다, 이렇게 말을 전해줘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큰 교회, 숫자가 많은 성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충성, 불의, 또 두 주인,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또는 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크고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것과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표현법을 볼 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 성경 말씀 두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참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한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도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자격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또 한 곳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특히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충성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충성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의 불의함과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말씀인 듯합니다. 본문에서 해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죠.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또는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하시고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또 불의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죠. 여기서 불의는 충성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디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옳지 않다,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믿을 수 없고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일과 큰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보실 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귀한 일도 아닌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크다고,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표현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썩어질 육체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과 영생을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큰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영적인 일, 신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손자가 제 엄마한테, 제 할머니한테 빨리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할아버지 빨리 좀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멍했어요.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저 역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왜 없겠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이러한 가족이 함께 모이는 때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를 3살짜리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있기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소중하고 자기에게 귀한 것을 뒤로 미뤄두고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과 임금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후 자신이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들, 최고로 인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추구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죠.
청년으로부터,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이 모든 것들보다, 그동안 자기가 최고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해로 여긴다 그랬죠? 이것을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오히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 그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큰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종 노릇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만 제가 서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또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선한 도구로, 동역자로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양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더 풍성히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12절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돈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목회하는 자들은 목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꾼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계세요.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계세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희생시키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건도 있지요. 선교지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사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성도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선교지의 백성들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충성된 일꾼과 불의한 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볼 때 과연 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충성된 일꾼인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인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은 충성된 종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물론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아주 작은 일에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종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이며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법, 감각으로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에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하게 인정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부족한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다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그 주의 칭찬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며 주의 기쁨을 위해서 또 수고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린 아기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약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픔 중에 뜨거운 눈물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